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덮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함께했던 엘리야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주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남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해야 될 그러한 제자들을,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을 남겨두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지나고 또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하루의 생명이 또 이렇게 연장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둔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그의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남겨져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들을 전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눈을 뜬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지 아니하고 눈을 떴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또 잠자리에 들 때에 한숨 쉬고 오늘 하루가 지나갔나 보다, 그렇게 또 내일 또 내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의 가치가 참으로 고귀하고, 그리고 값진 그 이유는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산상에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지요. 내려오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고민입니다. 부활이 도대체 뭔가? 오늘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첫째 고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왔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고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고민,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쭉 듣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의 옷이 희게 되며 과거에 죽었던 그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까지 그것을 목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인가?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그러지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단호히 그 일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베드로의 생각,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주님,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한 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체험이, 그 체험이 진리와 결합된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 이 진리와 결합된 체험이 무엇인가?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보십시오. 금방 눈앞에서, 그리고 저 과거에 7병이요 5병이요 뭐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결합이 되어야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아무에도 하지 마라. 이야기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체험 잘못하면은 진리와 결합된 체험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적인 체험들, 그것이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직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 다시 살아남은 구약에 있어서도 있었어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었습니다. 수렘 여인의 아들의 소생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 거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과 오늘 예수님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과 차이점이 확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사건은 그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생했던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 부활장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까무러졌다가 몇 시간 있다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멈췄는데 영안실에서요 다시 불떡 일어나고,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인 거예요. 소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첫 열매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는, 영원토록 죽지 않은 영생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비밀들을 아직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너희들은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설픈 믿음으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실제 내가 이제는 죽었어, 부활하였어, 부활 성취하는 그 장면을 너희들이 목도하면 너희들은 생명을 버렸어라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까지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 오늘 분명히 아셨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엘리야가 왜 오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엘리야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명을 다 감당케 하는, 그래서 왔으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구대하죠. 결국은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임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착착 앞뒤 빈틈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다시 밝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김없이 서서히 조금씩 그가 말씀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1.1억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차곡차곡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진행되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오셨듯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된 이 배경에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알 수 없다는 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하고 9절부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체험된 것이, 우리가 신앙 간증 많이 하죠. 신앙 간증할 때에 진리와 결합되지 아니한 간증들은 진정한 간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수없는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한 것은 진리, 신비한 체험, 그 일들이 오늘 이와 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을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딱 깨닫고 나면 그들은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비굴하게 도망갔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의심 많던 도마,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일러주니까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나도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진리의 영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의 진리의 영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산에서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 진리의 영을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성령의 진리의 영을 깨닫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그 체험은 어쩌면 허공을 이야기하는 체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넘어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라고 시인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모셔더라. 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마치 제자들이 이겼듯이 오늘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위기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했듯이 그래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이 자꾸 깨우쳐주겠다. 진리의 영. 오늘 이 진리의 영을 깨우치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간정과 어우러질 때에 진정한 간정이 되고 내 삶이 간정이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 나라 안착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